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 또 근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걱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할 수도 있고, 또 일평생 가장 많이 하는 게 염려가 아닐까. 별별 염려를 우리가 다 하고 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성경의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얘기하셨어요. 염려하면 불순종인 겁니다.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를 계속하는 거죠.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20년 믿었는데도 염려하고 살고, 그 불순종이죠. 특히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명료한 결론을 하나 주시는데,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클 수 없다는 겁니다. 염려를 해서 키가 클 수 있다면 제가 이 키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염려를 많이 했더니 한 달 사이에 한 1mm가 자랐다. 그러면 계속 해야죠. 목표를 세우고죠. 한 2년 목표로 해서 1m 한 87 정도까지 제가 크고 싶어요. 염려만큼 비생산적인 게 없습니다. 염려를 많이 했더니 뭔가 호전되었다,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염려하면 병이 더 악화되죠. 그런데도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염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산상수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단일성입니다. 단일성. 마음의 통일성.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가 위험한 게 뭐냐?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25절을 시작하면서 therefore, 그러므로, 이 접속사입니다. 바로 앞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앞절이 뭐죠? 유명한 구절인데,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두 주인은 명확하죠. 하나님과 재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든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란 뭐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왜 나누어지느냐? 여러 개를 쫓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러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두 주인을 섬기면 염려하게 된다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마음의 온전함, 나누어지지, 깨어지지 않은 상태의 마음, 그게 마음의 집중력이죠. 이 집중력이 없어서 사고가 나고, 운전을 하다가도 뭐 뻥 들이받고, 마음이 산란하다 그러죠. 그게 염려예요. 예수님에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을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염려와 근심이 나와요. 왜 마르다가 염려와 근심을 했느냐? 많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이게 뭐예요? 더블 포커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싱글 포커스가 아니고 더블 포커스. 사자가, 아무리 사자가 용맹하고 대단해도 한 마리의 토끼만 쫓아야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자, 마르다의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님만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를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왜 분주하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 주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마르다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염려란 욕망과 연결돼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클수록 염려의 덩어리는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지금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와 연관이 깊습니다. 사랑과 욕망은 언뜻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사랑보다 욕망에 가깝습니다. 욕망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이게 깨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결혼 생활에서도 불행을 맛보는 이유는 사랑의 그 모든 요구가 자기 자신에게로 있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2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자, 여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도 뭐예요? 생존의 문제들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염려를 하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자녀에 대한 염려보다도 그 자녀의 앞날을 위한 염려인데 그건 결국 뭐냐면 저렇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런 겁니다. 염려의 사이즈의 차이가 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문화는 우리의 감각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하나만 해도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각과 후각과 미각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이제는 먹고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아니요 욕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시각과 후각과 미각을 만족시키는 일은 어려워요. 왜요? 욕망 때문에. 이 욕망의 특징은 계속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떡을 구한다고 해서 떡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떡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떡, 더 질 좋은 떡을 구하게 됩니다. 욕망은 우리로 적당한 수준에 멈추지 않게 합니다. 더 많은 떡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투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하고 곤모술수를 써야 되고 꾀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떡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결국 중심의 문제, 뭔가가 중심이 흔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염려란 그 염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가져다 주는 폐해예요. 그것은 다 초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보면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에 쫙 보면은 심플 라이프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당신의 자신의 삶을 잘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복잡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내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단순한 삶이란 여러 가지를 쫓는 게 아니에요. One thing, 한 가지. 분명한 우리의 관역을 맞추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을 옮겨야 한다. 초점을 바꿔야 한다. 초점을 바꾸기 전에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초점을 오늘 33절에 우리 주님이 잘 말씀하셨죠. 그런저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저 너희는 먼저 여기 너희는 뭐예요? 이방인들과 다른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모든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명확한 그림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관심의 무게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했습니다. 공생의 시작과 함께 외친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심플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까지 바칠 만한 분명한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내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초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심플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삶이 심플해요.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하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 자체가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로 끝나셨지만 그분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한 그 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명,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가 잡힌 인생이에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그 권면 속에는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염려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 끝없는 염려 속에 휘말려서 그 불필요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지 말고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삶의 초점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염려는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3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생존에 대한 염려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주님은 대책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산상수훈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의 특징입니다. 가족의 개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입니다. 오늘 6장 바로 앞부분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지나고 6장을 마치면 그 다음 장이 7장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를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에도, 오늘 6장 우리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도 하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아버지라는 개념이에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좋으신 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은 매우 쉽습니다. 계속 질문 형태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쉬운 질문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들에게 창고가 있느냐? 농사를 짓느냐? 추수를 하느냐?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덜풀도 이렇게 입히지 않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는 줄 아느냐?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세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삶을 살면 굶어 죽을 것이라는 암시를 줘요. 왜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세상에서의 생존은 생존이다. 신앙으로만 버티기에는 현실이 너무 잔인하다. 신앙과 삶의 이분법적인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내가 내 머리를 써야 되고 내 재주와 온갖 술수와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온갖 방식을 다 자기의 방식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런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습니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리스도에게는, 여러분, 이 돌들이, 팔레스타인은 돌들이 유독 많아요. 사막에는 온통 돌이에요. 40일 금식했다면 여러분, 이 돌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 진짜 떡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저도 며칠 금식을 해보니까요, 온 세상에 먹을 것처럼 보여요. 저거 먹을 수 있을까? 어쩌다가 가방을 또 뒤집더니 가방 안에 땅콩이 하나 나오는데 이걸 먹을 건가 말 건가? 이걸 먹으면 죄가 될까 말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먹을까 하다가 떠냈고 땅콩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해요. 여러분, 주님은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명확합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이라는 모노라죠. 떡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을 아무리 먹어도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말씀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삶이에요. 좋은 믿음은 초점이 분명합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요? 보이는 게 선명하니까.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니까 염려는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실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초점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대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면 내 삶이 활력이 일어나요. 소망이 일어납니다. 먹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휘둘리며 살아갔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내 삶에 새로운 생동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떡보다 더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나면 이길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기근이 오는 거예요. 욕망은 더 커지게 되고 만족은 불가능하게 되고 염려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내가 현실 속에 살아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현실 속에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봐야 우리는 고아처럼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들의 백합을 이기고 기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속에 돌아가는데, 하물며 조그마한 것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세요. 주일날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 월요일부터는 직장에 가면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 속에,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왕 되셔야 돼요. 그분의 지도를 받으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상을 여러분의 직업 속에, 현장 속에서도 사셔야 돼요.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들어가면 매일매일의 죄어오는 현실의 압박감, 계산이 나오지 않는 현실, 그래서 타협하고 싶어 하고 내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르게 행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품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될 것 같고 마진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사업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것이고, 안 될 것 같고 모자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옆집 사람과 나는 어디에서 구분이 되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무관심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는 변덕스럽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을 결코 세상 속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33절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성품을 믿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빠져들지 마시고 이 소비주의, 끝없는 상업주의, 끝없는 경쟁, 끝없는 비교 속에 휘말려 염려를 키우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이제 거기서 스탑하시고 이제 턴하셔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쏟아놓는 인생이 될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덧붙여 주시는 보너스의 인생, 하나님의 날마다 덧셈의 인생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